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원준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변한 게 있습니까? 별로 안 변했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굴에 반을 가리니까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참 그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이 눈으로도 나타나지만 참 이 입으로도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오늘 교회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도 다 마스크를 쓰고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좀 적응이 됐는데 그때는 처음 마스크를 쓰는 청중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물론 좀 무난히 잘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또 하나의 어떤 장애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때 느꼈어요. 그러나 요즘 이제 마스크를 하는 게 또 예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스크 쓰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설교할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래서 벗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손수건 갖고 이렇게 그래서 비상시에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모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화면 보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매스컴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또 귀로 듣는 것이나 다 코로나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도 코로나라는 주제를 할 것 같았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좀 거기서 좀 비껴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말씀 앞에 한번 딱 세워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13, 14절인데요. 제목은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마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갈증으로서의 목마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이것은 인간이라면,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더욱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겪게 되는 필연적인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파스칼 팡세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식상한 얘기가 좀 그럴 수 있겠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구멍은 더 커진다. 더 커져서 더 큰 걸로 채우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인간이 망가지는 거죠. 그게 마약일 수가 있고, 그게 어떤 취미도 과도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중독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공허함,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는 움부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인생의 그 공허와 허무함으로 인하여 허우적거리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갈증을 해결한 한 인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가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읽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4장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요한복음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정답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의 이 층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더 할 게 더 많고. 예, 제가 어떤 책을 쓰는데 본문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더 그런 게 더 양극화가 심해요. 굉장히 쉬운 부분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대해 읽는 그 어떤 길잡이를 딱 한번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 시작할 때 창조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읽는 사람은 그 시각을 창조 사건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요한복음을 올바로 읽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태초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 시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이에요. 태초에도 계셨고, 이제 종말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 종말의 의미는 창조가 전제돼야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종말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제가 조금 시간이,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못했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시작을 뭐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창조와 종말은 같이 생각해야 될 성격이에요. 성경에서 종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창조의 회복이다. 이걸 얘기하려면 또 굉장히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의 시대에 육신을 입고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조를 배경으로 새 창조의 이야기예요. 새 창조의 이야기. 이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새 창조가 도래했는가를 보여주고자 가나온이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롭게 한 것이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4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이고, 그것도 안식일에. 자,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종말적인 사건이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의 회복 사건이다. 새 창조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처음 창조를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회복됐다는 그런 선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건 우리가 죄송합니다. 좀 번역상에 조금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안티예요. 안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안티라는 말, 저 사람은 참 안티야. 그런 거예요. 약간 반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against 혹은 instead of, 몸을 대신하다. 그래서 위에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위에라고 하는 어폰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grace instead of grace 혹은 grace against grace. 근데 이 말 자체가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은혜인데 against가 될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그 어떤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굉장히 독특한 그 특징인데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별종이잖아요. 복음서에서. 근데 뭐냐면 여러분 앞에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니까 앞에 은혜는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예요. 모세 율법을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그것도 은혜죠. 예. 그다음에 뒤에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다. 똑같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은혜가 서로 연속성을 갖고 서로 이렇게 수용적인데 이게 언제 어게인스트가 되냐면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수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수용하는 게 정상인데 수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에 집착할 때. 네. 근데 그렇게 집착한 부류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다른 공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감복음서에는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이런 논쟁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을 치료할 때부터 이 컨플릭트, 이 충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제 강론을 하시죠. 강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떡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말로 참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어려워가지고 떠나죠. 너무 어려워. 그럼 또 떠납니다. 7장의 초막절, 8장의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의 대화, 다 이런 시도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이나 행동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은혜였지만, 그들이 은혜에 속했었지만 그 은혜를 성취하는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세에 집착하는, 그 새롭게 도래한 성취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 표현 속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 담고 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주인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라든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 라든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바로 그런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함께 읽어야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4장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죠.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뭐 해야만 한다. 신적인 당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행보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4장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장의 구조에서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만 남죠? 예수님과 여인과만 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대화의 현장에 있었다면 뭐 대화하는데 뭐 누가 툭 끼어들고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또 여인이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합니까? 라든지 계속 그렇게 참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지를 싹 없어요. 마치 무대에 예수님과 여인과 딱 남고 스팟라이트가 쫙 비치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가장 진실한 대화, 가장 진솔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가 딱 끝날 때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26절에서 거의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그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 대화의 어떤 환경은 정말 진실된, 진솔한, 진지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과의 이 대화는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대화는 예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또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둘만 남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는 이제 예수님이겠지만 또 남자가 여성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작정하고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물을 달라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여인이 반응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아시는 것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플러스 또 하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와 남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떤 장애물을 인식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자, 그런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해서 작정하고 오신 예수님이 이런 이 여인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에 대해서 여전히 자연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반응, 그 다음 본문에 소개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야곱보다 작은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다고 말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수를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우물물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연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 여인의 그 판단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여겨진 거죠. 자, 이런 계속 이제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튕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샘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샘물. 이 번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것은 물의 샘입니다. 샘물하고 물의 샘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물의 샘은 물이 나오는 샘이고요. 샘물은 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물의 샘을 줄까 아니면 샘의 물을 줄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은 샘물이 아니라 물의 샘을 원하시겠죠.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 정수기를 갖고 싶으시겠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13,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특징은 뭐냐면 물의 샘이면서 이 물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이 마른다 안 마른다? 영원히 목이 안 마른다. 자, 여기서 방금 이 여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야곱의 우물물과 비교가 돼요. 야곱의 물은 마시면 또 마셔야 되죠. 네. 이게 구약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물, 구약적 은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 케이스예요. 네. 분명히 은혜는 있습니다. 어떤 은혜죠? 목마를 때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이걸 가지고 읽어야 이 요한복음의 여러 그 스토리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의 샘을 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의 물이 더 좋아 하고 집착하면 그 순간 이 은혜와 은혜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은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최종적이거나 그게 영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준비되는 그 목적이 그 충족됐을 때 그 모세에 의한 모세 율법에 의한 은혜는 종말적 은혜의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모세가 좋아. 모세가 주는 율법,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야. 그것이 최고야. 라고 주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공격했던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완전히 원천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등에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공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순간 여인이 반응을 보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본문에 15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계속 뭔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그런 논리를 펴고 당신이 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야곱보다 크지도 않은데 나한테 무슨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라고 나름 그 논리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제안을 거부해 왔는데 이 순간 금을 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참 예수님이 이 대화를 끌어내는 그 방식이 굉장히 아주 탁월하시죠. 근데 그거를 논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주변 거에 자꾸만 취미를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의 대화법, 그래가지고 뭐 여기 가지고,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죠. 여러분, 여인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게 한 그 컨택 포인트는 뭘까요? 자, 일단은 물에 샘을 준다고 하니까 여인의 어떤 필요를 자극해요. 어떤 필요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아마도 여인은 이제 현실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귀찮았던 것 같아요. 계속 물길로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게 구약적 은혜의 한계입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샘을 준다 하니까 그거 있으면 다시 물길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딱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꺼내고자 하셨던 히든카드 그걸 이때 딱 내놓으십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게 뭔가 이게 논리의 비약이 있죠. 물 얘기하다가 웬 남편 얘기를 하나요? 겁도 없이. 요즘 같으면 그냥 기싸대기 한 대 맞을 수도 있죠. 왜 정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투로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아 하느냐.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하냐. 그냥 우리의 무량한 주제에 집중하자. 근데요, 이 여인이 우리의 예상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많이 읽으셨죠?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할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없습니다. 네.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가 참 잘 대답했다. 이 말은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숙제 잘해오면 선생님이 도장 하나 꽉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그런 식의 대답이에요. 너 참 말 잘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야, 너가 왜 남편이 5이 있는데 거짓말 하니? 너 남편, 그러니까,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6명이 이제 거쳐간 거죠. 그러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는데 왜 남편이 없다고 말하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화의 불꽃이 튀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야말로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심오한 대화다. 가장 철학적이다. 가장 신학적이다.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편의 주제를 예수님이 갑자기 꺼내셨을까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 자, 요 논리의 비약처럼 보이는 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주제와 물의 주제의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었어.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이 공통된 주제의 그 맥락에서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한 이것을 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관련해서 여인에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주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과거의 남편 5명, 그리고 현재의 남편에 대해서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현실, 바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거쳐갔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인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여자로서 남성을 5명이나 이렇게 거쳐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된 이 여인의 특징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는 그런 그 케이스를 여기서 딱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설정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로, 성경의 사건은 다 사실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또 5명의 남편을 거쳐갔을까? 그 제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형의 형수가 형이 돌아가시면 형수랑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또 돌아가시면 또 그래서 5명이 이렇게 거쳐간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하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가 확 공중분해돼 버려요. 물론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그렇게 그것을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제시켜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 물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남편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통점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좀 배제시키고, 물에서 남편으로 주제로 넘어갈 때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건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목마르지? 라는 질문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목마릅니다. 또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 네가 목마르다는 말 잘 말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하는 것은 네가 목마름을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5명이나 찾아다녔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지.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물론 뭐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공허함이나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좀 더 좁혀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였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그 외로움, 고독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딱 해보니 남편이나 아내, 우리의 외로운 고독함을 온전히 충족시켜 주나요? 저기 동참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내가 정말 그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남편이나 아내가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우리의 고독과 허무함 못 채워줍니다. 근데 그거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그게 지나치면 집착이 생기고, 그러면 번아웃 되죠. 그런 경우에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5명의 남편을 거쳐가면서 목마름을 해결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을 통해서도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허무함을 통찰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작정하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인과의 이런 만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단계에 이르자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자연인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발전을 합니까? 선지자의 단계로 발전을 해요. 이 단계에 이르자 여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놨던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예배가 정통입니까? 사실 이건 절체절명의 문제거든요. 아니, 신천지에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신천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모르셨나요? 네, 샘물결 플러스에서 심심하시면 읽으십시오. 제가 그 책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신천지가 뭔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말 되게 만들어서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아서 마치 대화하듯이 그렇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어요. 요즘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냐, 여기 두레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냐, 이거는 중녀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성령 곧 진리.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진리로 많이 표현이 되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면 예루살렘이든 뭐 에발산 그리심산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면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내가 그다. I am. 요한복음에서는 이 I am이라는 게, 내가 그다라는 말이 메시아적 호칭의 공식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뭐이다. 여기서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말 필요가 없죠.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이를 것입니다라는 여인의 말에 대한 호응이에요. 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이죠. 이때 여인이 깨닫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3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자여인인, 선지자, 메시아. 이 사실을 깨닫자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속에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자 여인이 보인 구체적인 반응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물동이는 어디에
사용되었던,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던 용기입니까? 야곱의 우물물을 담았던 물동이에요. 물론 이 여인이 결일이 없어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갔다 너무 기뻐가지고 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야곱의 우물물을 담았던 물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서 솟아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의 샘과의 대조적 관계, 이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원리라고 한다면, 그 야곱의 우물물을 담았던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뭘 수용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창조, 새 에덴의 은혜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동네로 가서 그가 경험했던 새 시대의 새 창조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들이 휘어져 수삭이 되었도다. 사실 여러분, 요거는 전도의 주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건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 누가 필요한 건가요?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새 시대의 새로운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삭이 되었도다 라는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을 배경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샘으로서 야곱의 물과 대조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에덴의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을 배경으로 이 휘어져 추삭이 되었도다라는 사실, 그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4장은 전체를 하나의 그 본문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의 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 보면 초막절, 그 절정의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39절에 그 물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다 알고 계신데 잊어버리신 거죠. 또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은 성령이다. 그래서 그 7장의 본문에 근거하여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시대, 새 창조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야곱의 우물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의 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우물물을 담는 데 사용했던 물동이를 버려둬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허무감, 우리의 고독,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웠던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에게 물의 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도 큰 거 가지고 막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그거 버리면 뭐 어떻게 될까 봐. 근데 그러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의 그런 갈급함,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물동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고 다니는 물동이는 있는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일,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의